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위협 가운데도, 날씨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은 열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영혼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이긴 자,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라인이라는 매체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올바로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밝히 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저희를 주님의 길로 순종하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케 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요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동동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요,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콱 움켜쥐고서는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죽은 양은 계속 물살을 따라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먹는 것에 전념하냐고 전혀 걱정 없이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지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큰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난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하여 날개에 힘을 주어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몸속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독수리도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썩은 송장과 같은 그 세상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믿는 이는 썩어질 육체를 위한 일에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간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이 나에게 가져온 그런 영적 유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42대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를 반복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이지만 부귀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은요, 자기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약혼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부가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 예비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당신의 결혼 구원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기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하기 위해 신부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예비 부부는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며 결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결혼할 때까지 이 두 부부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지만 공적으로 서로에게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혼자가 혹여나 정절을 범하면 간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것은 약혼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혼외 관계로 인해 잉태한 것으로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사랑과 정의를 경비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모세의 율법은요, 약혼한 처자가 간음했을 경우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해결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사람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일 그가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었다면 마리아는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한 끊고자 하여 라는 말 속에서 요셉의 그 정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의 허물을 덮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의 생각을 바꾸어 줬던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이 일은 굉장히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도 도무지 우리가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당황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분의 뜻이 어떻게 확신시켜줬는지에 대한 경험도 여러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순종의 영으로 나아갈 때 누리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에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았을 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정말 행하며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에는요 실천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순종은요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십시오.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풀무보다도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결한 그 믿음을 지키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그 믿음을 보여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처럼 건축하는 믿음, 여러분, 이 실천하는 순종은 곧 믿음인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였고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보내셔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내주신다 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속주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죄인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드린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며 매년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사는 제사장이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또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곧 죽기 위해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그 위대한 사건, 성육신에 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죽음이 아닌 방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말씀으로 이 땅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첫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첫째 사망은 곧 육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것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이 둘째 사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었어요. 그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구속자이시며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의 순종과 믿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며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또 그 공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안 믿는 영혼에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로 더불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전령자,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되어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인공이 되길, 하나님의 말씀의 선취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순종과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가 공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